오늘 설교 제목이 회개의 말씀이에요. 애통하는 자의 복.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애통하는 자의 복. 자, 한 번 더. 애통하는 자의 복. 자, 한 번만 더 합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 예, 3번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조금 인각이 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따라하라고 하니까 하셨는데 애통이 뭔 복인고 이런 의구심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중에서 제가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혹은 애통하다 그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슬프고 가슴 아프다. 슬프고 가슴 아픈 이 애통하는 것이 또 슬프고 가슴 아프고 가슴 치는 이 자가 왜 복된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목사가 뭐 대단한 무슨 권력이 있어서 학식이 있어서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셨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저의 사상이 아니라 성경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정말 이 애통하는 복이 우리 성도들 심령에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별로 길지 않는데요. 한 6절, 10절부터 14절, 그리고 13장 1절 이렇게 되면 한 6절, 대여섯 절 되는데 제가 한번 세봤습니다. 제목이 애통하는 자의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애통이 몇 번 있나 세보니까 5번 있어요. 5번. 애통. 그리고 통곡이라는 단어, 통곡이라는 뜻과 애통이라는 뜻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 애통이라는 의미에서 통곡이라는 것을 쓴 것 같아요. 대꾸적으로 통곡이라는 단어가 2번. 그리고 12절부터 13절, 14절 끝부분에 각기 따로 하며 따로 하리라. 따로 한다는 뭘 하느냐? 애통을 따로 한다는 얘기예요. 따로라는 단어가 10번 기록됐어요. 10번. 그러니까 애통을 각기 따로 한다라는 의미니까 그러니까 애통이 5번, 통곡이 2번, 따로 하며 따로 하고 애통을. 그러면 17번이나 오늘 6절 속에 애통한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설교 말씀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여기서 심령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여호와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리니 저희가 어떻게 되느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좀 이따 설명을 좀 더 드리겠지만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니까 애통하더라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13장 1절이 결론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3장 1절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할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족속과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우리 지난 주일 제가 따로따로 설명드렸죠. 유다 장막 각각 설명을 드렸는데 다 하나로 합쳐지면 하나님 백성들, 믿는 자들, 오늘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회개하는 성령을 부어주면 애통이 임하는데 애통하는 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 씻음, 더러움을 씻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악한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그것을 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누구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 애통은요, 성령님의 사역에, 오늘 10절 말씀에 내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성도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 앞에 주 앞에 온 자들에게 내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여러분, 우리 앞에 9장인가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내가 없이 하겠다. 너희들과 언약 무효를, 은총의 막대기를 하나님이 꺾으셨어요. 근데 그날에 다시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신다. 이건 은총이 뭡니까? 은혜잖아요. 은혜, 그레이스. 무엇보다 성령님은 은총의 영이십니다. 우선 성령께서 우리로 은혜를 먼저 받게 하셔요. 은혜를 받게 하셔요. 오늘 지금 비가 좀 그친 것 같은데 일부 예배 때는 비가 철벅철벅 왔었어요. 비 오고 굿고 집에 있어도 땀이 그냥 절로 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이슬같이 폭포수같이 소낙비처럼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러 오잖아요. 은혜 받으러 하나님 앞에 오잖아요. 하나님은 은총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은총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오죽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여서까지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만극한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성령님은 간구케 하는 영이에요. 은혜를 주신 성령께서 이제 무언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내 임의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느끼실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혹은 그 사람을 또 우리 교회 성도 누구를 생각한 것도 아닌데 오늘 참 그분이 생각나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안타까운 문제가 생각나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은혜 받은 성도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되게 하시는. 왜요? 성령님이 간구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은총의 영이시고 은혜의 영이시고 간구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은혜를 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간구하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문맥상 그냥 간구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문맥은 회개의 간구입니다. 회개의 간구.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회개하게 돼요. 물론 회개하면 은혜가 임해요. 순서의 전후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앉히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뭔데 저렇게 사랑하시지? 내가 뭔데 하나님께 저는 은혜를 주시지? 은혜 받으면 회개하게 되기도 하고요. 회개할 때 은혜가 7배나 임하기도 합니다. 그 순서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여튼 은혜 받으면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해야 은혜도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받게 되면 회개가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내면을, 성도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회개하는 자의 영이 맑아요. 깨끗해요. 옷도 그렇잖아요. 더러운 게 묻으면 이거 어떡할까? 매일 요새 빨래 돌리느라고 우리 주부들 수고 많으실 텐데 또 묻으면 빨아야 돼. 그리고 깨끗하게 표백된 거 입으면 기분 좋죠.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더러워진 것 회개할 때 깨끗해지.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보호받는 길은 회개하는 길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살피심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환경만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을
보호하십니다. 우리 내면을 그러면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전심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보호입니다. 성령님은 특별히 어떤 종류의 회개를 하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뭘 주십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 다음입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누구를 봅니까? 예?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 예.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는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본다고 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까 혹시? 잘못된 성경입니다.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 지금 화면에도 그렇게 뜨잖아요.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우리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히브리 원문은 그를이 아니고 나를,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수한 영어 번역들 NIV, 킹 제임스, 뭐 예루살렘 버전, 또 흥점역 RSV 이런 번역들은 다 그 찌른 바 나를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따라 바르게 번역을 해보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회개하느냐? 간구하는, 즉 회개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무엇을 회개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 자, 한번 받아서 합니다. 회개는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겸손해요. 근데 회개가 잘 안 돼. 여러분, 만약에 자꾸 다른 사람의 죄가, 저 사람, 그 사람, 저 봐라, 자꾸 다른 사람의 잘못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다른 사람의 죄가 보입니까? 내가 회개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은요,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 찌른 바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있는 나를,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리라. 나를 바라보리라. 십자가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통회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오늘 이 구절이 그러므로 장차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할 심령들에 대한 모습이에요. 네. 여러분, 성경은요 다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인용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각 사람의 눈이 그를,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셔 성천하신 그리스도, 그를 보신다는, 특별히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애곡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 놨어요. 스가랴 12장 10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첫 절에 묘사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애통이 회개한 믿음의 족속들, 모든 원방의, 이방의 족속들에게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 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족속들이 참된 이스라엘로 이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복음서에서도 이 스가랴 12장 10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 조금 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날은 언제일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빰빠라밤 재림나팔이 울리고 나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날에 모든 족속이 뭐 한다고요? 통곡하며 애통입니다. 통곡하며. 왜요? 내가 예수님을 찔렀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몹쓸 죄인이구나 하면서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묘사된 찌른 자의 대상을 어디로 확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민족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족속, 그들 중에 통회의 영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을 찌른 자로서 애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언급한 통곡은 분명히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묘사된 통곡, 애통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애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는데 그분 앞에서 내가 뭘 정하고 내가 뭘 잘났고 내가 뭘 잘했고 그분 앞에서 애통하고 깨어지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비누로 세척한다고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다. 하이타이, 슈퍼타이 하네. 우리가 애통할 때 그 순간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사역이에요. 여러분, 10절 후반절과 11절에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에 독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으로 애통하고 11장에 무깃도 골짜기의 애통이, 여러분 이게 죽음 앞에서 애통이, 아이고 좀 슬프다, 아이고 좀 안 됐다.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애통이 있는지 모릅니다. 수백 명이 죽어나가고 홍수에, 지진에, 또 처참한 사고에, 그런 죽음 앞에서의 애통을 지금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특징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각기 따로하고 여러분 이게 무엇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만약에 언어를 좀 효율적으로 쓴다면 족속들 이름, A 족속, B 족속, C 족속, 오늘 여기는 다윗 족속, 또 나단 족속, 레위 족속 이렇게 나옵니다만, 시므이 족속, A, B, C, D, E, F, G, H, I, J, K 괄로 딱 닫고 각기 애통할 것이다 이럴 텐데, 성경은 그렇게 효율이 문제가 아니에요. 각기 따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그냥 우리 이렇게 우르르 모여 있으니까 그냥 회개한 걸로 받아주시고 아니에요. 따로 회개는 극히 개인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단 회개란 없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강권하셔서 우리의 모임에, 우리 주일 예배에 혹은 특별 집회에 은혜 주셔서 회개의 영을 불러 일으키시기도 합니다만은, 그때라도 회개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각기 따로 하는, 10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두세 번만 해도 알아들을 텐데 10번이나 각기 따로 하고 각기 따로 하며 각기 따로 하느니라. 뭉뚱거려서 하는 회개는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는
개인적 책임의 지각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내가 잘못했다, 바로 내게 그 책임이 있다, 이런 자각과 더불어서 실제적인 고백이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감사헌금에 모 집사님이 이렇게 감사헌금을 내셨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몇 번 언급했는데 감사헌금 제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입으로 구부러진 말을 사용했었던 죄를 말씀으로 깨닫고 돌이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통은요 못 깨달아요. 내가 얼마나 가족이나 얼마나 내가 친구들이나 내 이웃들에게 칼 나가라, 창 나가라, 대포 받아라, 총알 받아라 하는데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상처가 되고 그것이 얼마나 비수가 되는지 몰라. 근데 이 성도님은 하나님, 입으로 구부러진 말을 사용했던 죄를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돌이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개인적인 진정한 성숙한 회개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개인적 책임을 느끼고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 문제를 놓고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최근 몇 주 혹은 몇 개월간에 내가 이런 회개를 드린 것이 언제였던가, 혹은 몇 번이었던가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진정으로 내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각자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철통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진정한 내면의 보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애통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당신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한 놀랍게도 다시 만져주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보호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는 그냥 안전하게 그래 너 똥 묻어도 흙 묻어도 괜찮아 이거 아니에요. 자신의 잘못, 자신의 아픔, 자신의 고통, 죄로 인한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아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깨어져서 회개하는 것, 애통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다시 인용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성도 여러분, 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우는 사람은 진정 최후의 웃는 자가 될 것입니다. 눈물처럼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눈물은 진주라고 합니다. 눈물은 내 영혼의 창을 닦는 강력한 세척제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울려고 한다고 눈물이 나옵니까? 특별히 내 죄를 아파하면서, 내 죄를 애통해하면서 내 더러움을, 내 마음과 내 삶, 내 존재의 찌꺼기와 그 오염을 씻어내기 위해서 최근에 내가 내 죄를 바라보면서 내 죄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울면서 애통해 한 적이 언제입니까? 이번 달입니까? 지난 달입니까? 5월 달입니까? 연초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눈물 흘릴 때 성령님이 다가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어여쁜 딸이다, 내가 책임져 주마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긍휼 어린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는 죄를 씻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흘러나와서 백성들의 부정한 죄악들이 정결케 될 것임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13장 1절이죠. 우리 13장 1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이 말씀 이대로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샘은요, 스가랴 13장 1절에 말씀한 이 샘은 에스겔 47장에 묘사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성전에서 조금씩 스며 나오는 물을 연상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3절에 언급되고 있는 우리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샘은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언급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우리 따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생수의 강, 생수의 강. 또 요한계시록 22장의 생명수강,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스며 나오는 물. 오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통일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샘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생수의 강을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절이죠. 요한복음 7장 39절 같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생수의 강이 그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성령을 지칭하는 것이다. 요한은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를 성령으로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은 죄를 씻어주며 또한 죄악된 영혼을 정결케 해줍니다. 죄를 씻어주고 죄악된 영혼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죄를 씻어주는 스가랴의 이 샘, 더러움을 씻어주는 이 스가랴의 샘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생수, 즉 정결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잘 날지 모르지만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 스가랴서의 첫 번째 메시지가 사실은 회개였어요. 내 백성아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사실 회개거든요. 애통이거든요. 포로귀한 공동체를 향해서 회복의 열쇠가 회개로 주어진다. 이제 마지막 때 이 종말의 회복도 역시 회개가 선행되어야 될 것을 오늘 13장 1절에서 또 12장 10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스가랴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 공동체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죄를 씻는 샘이 우리의 찢기, 나의 찢기와 혼잣물들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한 참된 회복은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와 더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 않고는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겉모습만 멀쩡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이 더러운 찢기와 혼잣물들을 버리고 순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죄를 씻는 샘으로 오신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철로 역정으로 잘 알고 있는 존 버년 목사님의 또 다른 책이 또 몇 권 더 있지만 제가 정말 사랑하는 책이 한 권 있는데 상한 심령으로 서라. 상한 심령으로 서라.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애통하는 자로 서라, 그런 말이에요. 상한 심령으로 서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읽고 이번에도 이 애통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읽지는 못하고 한 반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챕터가 나옵니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의 표지 6가지. 내가 애통하는 자를 임을 드러내는 6가지 표지가 있다는 표지. 여러분 표지 아시죠? 책 표지. 책 안에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안 보여요. 근데 껍데기가 보여. 아, 성경책이네. 아, 목사님 성경책이네. 표지 6가지가 있습니다. 자, 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표지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표지. 그는 지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표지. 그는 매우 깊은 슬픔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표지. 그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표지. 그는 자신의 영적 가난을 아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표지. 그는 울부짖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6번째 표지에 저는 주목하는데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 즉 애통하는 자의 6번째 표지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두려워 떠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존 버녀 목사님이 이렇게 언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겁도 없이 무슨 짓이든 하고 싶을 대로 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아무리 대적한다고 해도 그들은 눈 한 번 깜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사람들은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의 규칙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늘 성경으로 달려가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알아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즉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떨게 되었다는 것은 심령이 상함을 입었다는 또 다른 표지요 진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것은 죄에 대한 당연한 응보를 믿는 것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위협을 믿는 것과 만일 심판이 실행되기 이전에 회개하지 않으면 장차 임하게 될 일을 믿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음은 여호와 앞에서 녹아지고 부서져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애통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러므로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환난의 날에도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을 환경에만 미루고 자신의 책임을 보지 못하는 사람, 회개가 없는 민족, 하나님이 보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십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한 심령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주여,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나를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메어 달리는 은혜가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우리 준비한 찬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우리 팔복의 찬양 함께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조금 빨리 합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완벽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우리 오른손을 들고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아멘.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불초한 저희들을 지금까지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견인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게 임한 이 복이,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이 위로가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를, 자신의 허물을, 자신의 더러움을 쏟아놓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와 위로와 소망이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강력하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임하기를 소원하며 끝날까지 달려가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우리 교회와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